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 월요일은 월요일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말씀으로 다시 힘을 받고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려 3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공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떠올려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넘어뜨리기 위해 포악한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거의 죽을 뻔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사를 시켜 아버지 요셉을 새벽 중에 깨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하셨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이런 저런 모양의 공격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네,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원수는 우리를 완전한 숫자인 7번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8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가지고 놀았던 이 오뚜기라는 장난감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뚜기는 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계속 일었을까요? 그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아래쪽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지언정 쓰러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를 보며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쓰러뜨리기 힘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교만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낮춰봅시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절에는 원수가 우리를 사슬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바가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당한 이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일을 할 때도 항상 사슬로 엮여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쇄, 이 사슬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될 것을 이렇게 미리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끊고 막기 위해 우리를 어떤 것에 얽매이게 합니다. 중독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자유를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힌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양심의 자유가 허락을 받았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끊지 못하는 옛 사람의 습관이 혹시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직도 얽매여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또 방해하는 원수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우리를 어릴 때부터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사슬로 묶고 또 5절에 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대적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풀과 같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드세하고 악인이 승리한 것 같고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한순간 아주 짧은 찰나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내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의 풀을 여러분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한 이들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실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가며 인사했던 굿모닝 혹은 안녕하세요처럼 아주 기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저주가 아닐까요?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라고 선언을 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일주일 중에 컨디션과 능률이 혹시나 떨어지시더라도 오뚜기처럼 7전 8기처럼 꼿꼿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회방하기 위해 우리를 거스리는 것들이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악한 세력들은 풀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과 확신을 갖고 승리를 선포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 마귀 원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속히 베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잡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